자, 오늘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코람데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초고속 성장을 누리면서 이 경제 호황에 엄청난 혜택을 받았죠. 지금이야 뭐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이자가 뭐 몇 프로 될까요? 한 2%, 3% 됩니까? 적금 한 4, 5% 되겠죠. 그런데 7, 80년대 저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본이 은행에 돈을 넣으면 8%, 9%, 한 1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 국민학교 때 3학년인가 4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뭐 같은 이런 종이 이런 거 신청서 은행 그 통장 만드는 그런 거 있죠. 나눠줘 가지고 다 쓰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도장 같은 거 하나 찍어가지고 단체로 각 반마다 단체로 은행을 통장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통장에 돈을 넣기만 하면 기본이 10%인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좋은 투자입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국민학교에서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은행이 어떤 은행이었느냐? 지금은 사라진 조흥은행입니다. 조흥은행. 조흥은행이 지금 무슨 은행으로 우리은행으로 바뀐 건가요? 그게 하여튼 조흥 네? 신한은행이군요. 예, 신한은행 여러분, 신한은행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조흥은행이었습니다. 이 경제 성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문화 예술적으로도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굉장히 풍성하고 융성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그런 복고 열풍이 분 것도 바로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이 향수와 동경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교회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과거 7,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에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어디서든지 그야말로 교회가 되는 시대였어요. 뭐 천막교회든 지하 상가교회든 뭐 시골교회든 개척교회든 어디서나 이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대 사회가 사회 경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분위기가 융성한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학생들이 좋은 학교, 소위 이 명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분위기 때문이죠. 분위기가 좋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이 돼야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시골에 있는 농촌 학교였습니다. 시골 학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입학하던 그 해부터 제가 다닌 그 고등학교에 특수반이라는 이 제도가 새롭게 신설이 돼서 그나마 공부를 좀 하려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특수반에 어떤 학생이 들어왔느냐? 저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그것도 쌍둥이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일란선 쌍둥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들이 어찌나 그렇게 싸움도 잘하는지 말이죠. 두 형제가 정말 이제 특수한 학생들이 들어온 거죠. 이 친구들은 형제가 똑같이 그렇게 싸움을 잘해가지고 당시 저희 지역에 온양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이 온양하면은 좀 이렇게 관광지로 좀 유명한 그런 지역 아니었습니까? 이 룸살롱이나 이 호텔 같은 그런 저희 지역의 유흥가를 주름 잡고 있던 이 태평양파라는 유명한 조직폭력배가 있었는데 그 조직에서 이 쌍둥이 이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이 애들한테 우리 조직 들어오라고, 우리 조직 들어오면 우리가 잘 키워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입사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그렇게 싸움하기 좋아하고 사고만 치던 그런 형제가 다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에 들어오니까 어느 날부턴가 이 쌍둥이 형제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어엿하게 이 4년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그야말로 그 형제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이 쌍둥이 형제들이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뭐 하고 있을까요? 예, 온양경찰서 경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고만 치던 애들이 지금은 경찰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조폭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다 이렇게 인맥들을 동원해가지고 모르겠어요. 특채로 뽑았는지 하여튼 지금 이제 아산경찰서가 됐는데 아산경찰서 지금은 강력계 형사로 지금은 열심히 하여튼 조폭 애들 두드려 잡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여튼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 시대에서 이제는 뭐 엄연하게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온갖 스펙을 다 갖추어도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만 어려운가? 그렇지 않죠. 50대 중반을 지나서 60대를 바라보는 우리 직장인들도 힘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직장에서 여러분 50 넘고 60 되면 임원이 되든지 아니면 조용히 회사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버팅기다 보면 어느 날 아침 회사에 갔는데 자기 책상이 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상황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 생태계는 점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죠. 개척교회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들이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어요. 안티크리스찬들, 특별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안티크리스찬들의 공격 역시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반기독교적인 이런 입법들이 더 많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 엘리야 선지자 참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 역시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하고 또 어두운 그런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 구약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을 하였던 아합 왕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한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몇 가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16장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지금 이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사람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한 가지 결정적인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것이 뭐냐? 북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의 제단,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나서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뭐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장막절이든 이런 절기만 되면은 남쪽 유다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의 입장에서는 영 깨름칙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이러다가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남쪽 유다 나라로 가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더 이상 남쪽 유다 나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 우리가 섬겨야 할 제단이 있다. 여기 우리가 숭배해야 할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너희가 신을 예배하라. 그러면서 베델에다가 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오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가 그 율법의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절을 하고 막 춤을 추고 그들이 축제와 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막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 모세가 어찌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는 지금 기껏 40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말이죠.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령한 십계명의 율법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고 나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면서 막 춤추고 파티를 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모세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에서 이 열분이 나고 승질이 났던지 들고 있던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다가 그냥 백성들 향해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이 와장창 그냥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승질이 나면은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승질이 나니까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온유한 사람일까요? 아니 온유한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저도 어쩌나 이렇게 참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밥을 먹다가 어찌나 이렇게 막 화딱지가 나고 막 열이 받든지 밥을 먹다가 그냥 밥그릇을 그냥 확 이렇게 옆으로 그냥 집어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밥그릇이 깨졌을 것 같아요. 거의 깨졌을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전혀 이제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만큼 이 우상 숭배의 이 죄는 정말 십계명에도 나온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첫 계명이 이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 아합 왕은 모세를 그렇게 화나게 한 우리 하나님을 그게 크게 진노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도 이 아합 왕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 혹은 적게 짓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죄의 수준, 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합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이전 시대와는 죄의 차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 시대는 백성들이 물론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기껏해야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을 하였다면 아합 왕 때부터 드디어 이스라엘이 어떤 우상, 어떤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바로 이 아합 왕 때부터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이 아합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하반절부터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이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아방 시대의 영적인 타락의 현장이었습니다. 죄의 차원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수준에서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성경에 몇 명의 대표적인 악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바알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세라 우상까지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 노를 심히 진노케.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합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방파제가 터져버리듯이, 뚝이 터져버리듯이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이방의 온갖 우상의 잡신들이 이때부터 물밀듯이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배교의 길로 걷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 재건축 사건이었어요.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 아합의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는 한 600년 정도의 그 격차가 있습니다. 600년 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그들이 말없이 돌면서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셨느냐? 이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그 터를 세울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600년간 어느 누구도 감히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리고 성을 건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의 시대,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주대로 성의 기초, 이 여리고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수굽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의 맏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둬야죠. 그렇죠? 600년 전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구나, 진짜구나. 정말 그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600년 전의 말씀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맏아들을 잃었을 때 여리고성 건축을 중단했어야죠. 왜요? 이거 다 짓고 나면은 또 누구를 잃어? 그 다음에는 막내 아들 잃을 거니까. 막내 아들을 살리려면은 성건축을 그때라도 중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 끝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가요. 결국 성을 완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죽습니까? 막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아합의 시대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두려움조차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그냥 조금 더 많아진 시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죄의 차원, 죄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 역시 죄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도박하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저 시골이나 산속에 비닐하우스 천막 침대로 가야 됩니다. 직접 거기까지 내 차를 끌고 아니면 걸어서 직접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도박하려고 굳이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예, 핸드폰. 예,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있으면은 뭐 화장실에서도 도박하는 거고, 예, 학교에서도 도박하는 거고, 지하철 안에서도 이거 가지고 도박하고, 정말 죄의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죄의 수준. 저 중고등학생 때는 학생들끼리 계를 했습니다. 계. 왜 계를 했을까요? 예, 그 돈 모아가지고 어딜 가요? 예, 정기적으로 서울 세운상가 갑니다. 세운상가. 예, 여러분들 모르죠? 저는 알아요. 세운상가 가면 여러분 거기 가면은 뭐 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빨간 책이라 그러죠. 도색 잡지. 그거 파는 아저씨들이 그때는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두 놈이 가가지고 그거 사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온양이니까 아산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원정 가야 되는 거니까 한두 놈이 쌍둥이 애들도 자주 가 그랬어요. 그런 애들이 그거 잘했어요. 저는 뭐 돈을 내진 않았지만 애들이 그거 사가지고 오면은 보여준다고 할 때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지만 돈은 내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굳이 세운상가 여러분 갈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팔지도 않습니다. 다 옛날 말이고 이제는 뭐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인터넷, 이 스마트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뭐 죄의 이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합 왕의 시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대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겁니까? 이 아합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저주하셨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자식을 잃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이 이스라엘 나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주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절망의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대하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죠. 코람 하면은 인프런트 오브, 그리고 데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여러분 이 엘리야는 사실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대단한 사람, 그야말로 가문에 뼈대가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가문에 뼈대가 있고 스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최소한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가문에 뼈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그냥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 디셉. 그런데 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디셉이라는 지명이 여기 외에는 나오는 것이 없어요. 딱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 열왕기상 17장 1절 여기 한 군데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우리가 잘 못 들어본 그런 지명들, 좀 생소한 그런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염티라는 지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신권사님은 아시네요. 대단하시. 어디 있죠? 네.
네네. 세상에 우리 신원사님이 또 아실 줄은 제가 맞습니다. 모르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셨지? 이러면 이게 예, 염티가 있습니다. 염티.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염티라는 말 듣고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데도 있구나. 제가 인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현중사가 있는 그 아산에 그 염티라는 데로 가고, 그때는 읍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염티였는데 지금 또 염치로 바뀌었습니다. 염티도 이상한데 염치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염치도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염치입니다. 치야 염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전에 거기가 아마 그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소금을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정제를 했던지, 거기서 이제 소금을 이렇게 날라다가 왕실에 냈던지, 그래서 거기가 염치라는 그런 이름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엘리야의 고향인 디셉이 그런 염치 같은 곳입니다. 염치. 사람들이 몰라요. 디셉이 어디고? 아무도 몰라요. 디셉이 염치인가? 그러면서 거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엘리야는 뭐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유다 출신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사마리아 출신도 아니고요. 뭐 디셉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요즘 말로 듣보잡, 이 엘리야는 가문에 뼈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바꾸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합 왕에게 하는 그의 고백,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우리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훌륭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스펙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을 기억하면 내가 내 앞에서 항상 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항상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즉 엘리야는 이 포악한 군주, 이 절대 군주 아합 왕 앞에 서 있으면서도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언제라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아합 왕 앞에서도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말은 저 바알 아합 왕이시여, 저 바알이 진짜가 아닙니다. 저 아세라가 진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신중의 신이시요 왕중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엘리야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고 섬기고 항상 의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이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죠,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엘리야가 이런 강심장이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도 굉장히 소심하고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그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 엘리야를 당장 내일 아침에 죽여버리겠다, 그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쫄아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나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저 브엘세바 남쪽으로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런 소심한 사람이었고 정말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그가 이렇게 아합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느냐? 이유는 하나였죠. 지금 엘리야의 이 몸은 아합 왕 앞에 서 있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 그의 영혼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그 앞에 항상 서 있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아래, 바로 이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이죠.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엘리야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때로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때로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 앞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이 더 커 보이고 그 상황과 환경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 아방 앞에서도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방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그가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그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또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 또 우리의 여러 삶의 형편과 정황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본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항상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다시 말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항상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나를 힘들고 두렵게 하는 그런 정말 형편,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모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와 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엘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출애굽에서부터 또 요단강 그 앞에 이르기까지 그 40여 년간 그 120세를 살면서 이 모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왕 앞에서, 홍해 앞에서, 또 여리고 그 직전에 말이죠, 요단강 앞에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더라. 우리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늘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face to fac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항상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모세라는 이 엄청난,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이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출애굽과 광야의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가 항상 대면하고 그가 항상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능력의 비결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모세는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모셨다고요?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내 앞에 모셨다. 모세도 엘리야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 있나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또 내가 무서워하는 그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떤 그 사람과 그 어떤 두려운 미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앞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두려운 미래가 내 앞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상황, 그 환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나아갈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었고 바로 그것이 오늘 엘리야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자산, 가장 큰 재산은 무엇입니까? 관계죠.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방해물이나 장애물이나 어떠한 걸림돌 없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제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공예배 자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도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이렇게 교제하고 또 모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내 앞에 모시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나의 어두워진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나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우쳐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은혜, 그 축복의 은혜, 그 능력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또 생명의 역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 앞에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중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이 정말 아무리 우리 시대가 정말 이 죄의 정말 이 끝판왕과 같은 그런 이 타락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악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우리 앞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물줄기가 풍성하게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전달하는 코람데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